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손을 들라. 신앙생활은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의 체험이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아마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꽤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인데요. 이제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왔는가가 중요해요. 아말렉은 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사단이 언제 나에게 들어오는가, 언제 틈을 타는가,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17장을 좀 볼 수 있는데요. 8절에 한번 보시면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가 중요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언제 아말렉이 쳐들어왔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알려면 17장 1절과 2절을 한번 또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그때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그때 이제 마사라는 곳에서 원망 불평을 했거든요. 제가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말씀 교재 한번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쏟아놓을 때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하여튼 절대 감사로 이어지셔야 돼요. 하여튼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감사가 되셔야 돼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시험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험 들까요? 원망했을 때, 그리고 불평했을 때. 일단 교회 생활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원망에 빠지거나 불평에 빠지면 바로 그 틈을 사단이 정확히 알고 그 사람에게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적용할 건 쉽게 이렇게 원망하거나 쉽게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망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귀의 공격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요, 마귀가 언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 올까요?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두 번째는요, 신명기 한번 25장으로 한번 가서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으로 가서요, 17절과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25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근데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왔다 그랬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쳤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만 우리는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직장생활 하고 있죠. 가정생활 하고 있죠. 각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피곤한 걸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육체 나도 모르게 피곤한 순간, 너무 피로가 쌓이거나 너무 이렇게 어떤 교회 봉사든 또는 직장일이든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든 너무 이걸 막 바쁘게 하다 보면은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쳐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지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영적으로 내가 해이해지거나 나약해졌을 때 마귀가 공격해 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할 건 뭔가 하면요, 이제 사소한 일에 조금 시험 들지 않도록 굉장히 조금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해가지고요, 큰 어떤 그런 문제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아닌 거, 사소한 거, 사소한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내가 좀 나도 모르게 지쳐 있을 때,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좀 해이해졌을 때, 그때 사소한 그런 어떤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게 막 여러분과 저에게 막 문제가 될 때가 있고 막 시험 될 때가 있고, 그때 이제 마귀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공격해 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도학교 오늘 말씀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여튼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셔야 되고 또 좋은 일을 만나면 더 감사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세상 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서 열심을 내지 못하든지 하여튼 뒤로 처진 사람들을 공격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시면 쉽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쉽게 화를 잘 내는 분들은 자꾸 화를 내게끔 공격해 와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계속 물질로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사람의 약점, 나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약한 면을 계속 공격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만 지금 사단이 내 약한 부분, 지금 나를 이렇게 좀 공격해 오는구나. 나를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나에게 이 믿음이 약해지게끔 시험 들게끔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사단이 싸움을 걸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서요, 마가복음 14장 5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가 언제 실패했을까요?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르짖으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섬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넘어졌는가 하면 주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 베드로에게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막 은혜 충만할 때는, 말씀이 충만할 때는 막 교회 가까이, 또 때는 목회자와 가까이 섬길 때는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왠지 이렇게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은혜에서 좀 이렇게 멀어졌을 때, 교회에서 좀 이렇게 멀찍이 떨어졌을 때, 그때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또 어떤 말씀과 또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이 싸움, 이제 본문인데, 아말렉은 나라를 상징하지만은 사단을 이제 상징한다고 보았을 때,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불평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피로에 쌓여 있을 때, 그냥 피곤해 있을 때, 그때 그 틈을 사단이 들어온 걸 보게 돼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돼요.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서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아요. 근데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조직하라고 말을 하고, 모세 본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세는 그냥 계속 기도를 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막 부르짖어요. 자, 그래서 17장 4절도 한번 보시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5장으로 한번 가서요, 15장 2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25,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7장 오늘 말씀 전까지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거나 전쟁을 준비해 보거나 전쟁을 직접 실전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말렉이란 그런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가는 길에 이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지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많이 싸움을 해본 나라예요. 여러 번 전쟁을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을 해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할 건요, 살아가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교회에서 뭐 말소리가 큰 사람, 뭐 하여튼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뭐 높은 사람, 어떤 인간적으로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만드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쓰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꼭 내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목회하지만요, 교회는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든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또 직분을 받으면 다 쓰임 받는 것 같고, 또 교회 여러 곳 어디든 또 임명 받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 지나고 지나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쓰시는 걸 보게 되고요, 기도가 몇십 년 축적이 되는 건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또 교회 봉사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1년 모아지고 2년 모아지고 내 기도가 10년, 20년 모아지면요, 그 영성은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일은, 믿음 생활은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도로 주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되고 체험이 되고 믿음이 쑥 자랄 수 있는 큰 은혜가 돼요. 그럼 네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기도할 때 꼭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좀 기도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좀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 속에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 뜻으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제 욕심만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기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 기도 있잖아요. 자녀 기도는 믿음으로만 하려고 꼭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자녀 기도는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이 들어가요. 또 부모인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걸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자녀 기도 역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녀가 그런 진로이든 우리 가정이든 내 사업이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되 내 뜻이 내 중심이 아니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한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기도를 꼭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거 또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여튼 무엇이든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 메시지는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온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로 한번 가서요 2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하는 말씀 자체가 복이거든요.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여튼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 참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 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사울이 결국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도 내가 살려고 했을 때 기도를 하든지 또 내가 봉사하든지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또 하나님 멀어졌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는요, 제가 어떤 일을 만나도 너무 쉽게 우리는 원망하시면 안 돼요. 교회 봉사를 하실 때도 너무 쉽게 불평하시면 안 돼요. 감사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이 일이 많잖아요. 교회 봉사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일 해야죠, 또 직장일 해야죠, 또 사업해야죠. 하다 보면은 좀 무리하게 되고 그럼 피곤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육체가 피로가 쌓이고 피곤하게 되면은 쉽게 약해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 육체가 너무 피곤한 건 아닌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여튼 무슨 일이든 문제가 있건 어떤 일이 있건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되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막 그냥 쏟아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가 축적이 되는 건 여러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많은 거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고 기도 시간이 많이 이렇게 축적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